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한 주 동안 주와 동행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비염이 시작돼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도중에 코를 훌쩍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환절기 때는요, 일교차도 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옷을 집어넣고 이제 겨울 맞이 옷을 꺼낼 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구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8주 동안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처음 시작할 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길어봤자 한 4주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8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오늘 또 주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고 나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가?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8주 동안, 지난 7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던 내용입니다. 한 주 한 주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온전한 구원의 그 정의가, 온전한 구원의 확립이 제대로 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최고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그리스의 심장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그리스인들은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배웠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고 섬기는 신은요, 평소에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존재죠. 철저하게 외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잘 보여서 신들에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실상 보면은 신들에게 받기보다는 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리스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의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수많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장 값진 것들을 신전에 바치고 때로는 신전을 그 어떤 것보다 웅장하고 거대하고 세련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 안에 있는 모든 문화적인 건축과 사회와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우스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최고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가장 큰 것을 바쳐야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고 제우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신들은요, 끝까지 그들을 많이 외면하고 철저하게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벌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신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정말 더 큰 것들을 바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여나 자신들이 섬기지 않아서,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노여워하는 신들이 있을까봐 어떤 제단까지 있었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있어서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은데, 관심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신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큰 벌을 받는다. 약간은 그 모순된 그 신앙과 모순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가장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철학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신들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철저히 멀리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을 늘 얽매이게 만들며 늘 두렵게 하는 존재. 그런 생각에 젖어 있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에 얽매여서 올가매며 살았던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 참으로 잘했다. 왜냐? 너희들이 모르는 오직 유일한 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서 섬겼었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전 모든 세계, 피조물,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을 더듬거리면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자연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번개가 치고 홍수가 범람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안에서는 너희들이 자신 있어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지혜와 지식이 어떤 소용이 있던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이 모든 창조를 다 계획하시면서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당신들이 만들었었던 신은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지만, 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또한 너희들이 만든 신은 거대한 신전과 제사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대한 신전과 제사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타라고 했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까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신의 대리인,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만이, 신의 아들 로마 황제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도 우리를 아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격적이었고요. 모든 것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모든 생각과 인식들이 산산이 조각나버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까지 그런 신은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들이 누구에게 얽매이고 있었어요? 신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얽매이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짓눌려 사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정말 수세기 동안, 정말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섬겼었던 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인들을 마음으로 품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정통하고 싶어도 알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알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인들을 마음으로 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붙잡고 그리스인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가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 노력한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최고의 지성이며 정말 그 최고의 지성과 문화와 모든 기술을 갖춘 그들이 바울의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반박하지는 못하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보다 놀라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장이에요. 이 구원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거저 모든 것이 100%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야 그 구원의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이 귀한 구원의 확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속량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확장성도 있고요, 해방도 있고요, 속박에서의 해제, 모든 것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다른 얼굴, 다른 면입니다. 여러 가지 구원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흔히 이제까지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미래적인 구원에 우리가 그런 구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에도 있지만 성경은 주로 현재적인 구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너무나 다 놓칠 수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이며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재적인 구원과 이 미래적 구원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 구원은 따로 있고 현재적인 구원은 따로 있느냐?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긴밀하게 서로 작용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제자를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일러주시고 40일 동안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베드로가 많은 변화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많은 일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서기관 앞에, 사두개인 앞에, 그 앞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죽였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가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것에서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또 구원의 확장이 점점점 확산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 중에서 중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 중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도 중요한 것 같고 진리도 중요한 것 같고 길도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제가 늘 이제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한 부분만 보면요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앞뒤 문맥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관통하는 그 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말씀이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 14장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그러나 13장부터 보면은 이 말씀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중에 중심되는 것은 바로 길인데요.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중에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미리 마련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여기서 거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이미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길일까요? 그 진정한 의미는 13장을 봐야지 안다고 그랬죠. 13장에서는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 하고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자신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안에서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니지요 막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3번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앉아 계시다가 길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13장과 14장이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무엇이 따라온다? 진리와 생명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는 이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 14장 1절의 말씀이 근심한다고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 안에서 배신을 당하시고 또 부인도 당하시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는 지금은 쫓아가지 못한대. 근데 나중에는 가실 수 있다고 하네.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을 먼저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거할 것을 내가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올 거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함께 있게 분명히 할 거야.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얘기한 뒤에 그런데 그 길을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어 라고 4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요,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내가 말하는 길은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세번역에서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치지 않고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치지 않고서는 이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래적 구원, 즉 예수님께서 이절에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 미래적인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전했던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는 첫 번째 미래적인 구원. 그래,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집에 거할 사람이 없어. 거할 길이 없어.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서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즘에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종교가 너무나 배타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 배타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혼합하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미래적인 구원은 무엇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까? 현재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말씀 6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오늘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기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물음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걷는 곳에, 내가 하려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너희들이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걷는 그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기댄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해가 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아직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그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는 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곳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 가려면, 그곳에 이르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지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어떤 길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욕망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감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은
그 길을 걷지 못하거니와 분명히 나중에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나의 모습,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현재적인 구원을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며 내가 정말 미래적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걱정할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후반절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거할 처소를 미리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잘못 이해해서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나 힘들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고자 원하고 발걸음을 떼는 이들에게 내가 때로 지치고 어렵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예 입조차 한마디조차 우리는 내뱉지 못하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좌절스럽죠. 이제까지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내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미 미리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또 이미 그곳에 계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이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도우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힘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건드신 그 길을 걷겠다 결단하고 그 고난과 순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사 능력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다른 집값은 떨어져도 우리 집값만 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고 내 욕심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조차 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단면을 똑같은 단면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사 그 길을 걷고 끝내 구원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기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길을 걸으시길 노력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 길을 너끈하게 걸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